번부터 찬양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을 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을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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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4개 교회를 통해서 먼저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 빈들의 풍성한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4개의 교회를 기억하시죠?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있는 교회라고 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열심도 좋고 열정도 좋지만 주님이 가장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처음 사랑. 빈들에 있던 우리네 인생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처음 사랑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어떤 섬기고 뭐를 많이 하고 무슨 능력이 있고, 이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처음 사랑이 계속 마음 가운데 있는지 늘 살펴보셔서 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믿음에 충성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충성해야 한다고 해서 마치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에 충성되면 충성될수록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결국은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요, 속박되지 않고, 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갇혀있지 않는, 그래서 나로 나의 높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뭔가?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 있어서 주님께 그 믿음이 충성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두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한쪽은 철저히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는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사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고 따르는 기준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믿고 따르는 존재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 교회는 한쪽은 세상에 속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충성된 안디바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듣고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두아드라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셨죠. 근데 한 가지, 그 교회는 한 가지 주님께서 좀 책망하셨던 것은 바로 무당길을 따르는 신앙의 이세벨을 수용한 점이었습니다. 교회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가 어떤 현상을 따르거나 아니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좋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런 이세벨을 너희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가 듣고 믿고 따르고 먹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또 새 교회를 더 나눌 텐데요. 저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지금 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교회를 볼 텐데, 다섯 번째 교회는 바로 4대 교회입니다. 두아디라에서 빌라델피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이 4대 교회는 주변이 이렇게 산맥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는데, 재밌게도 이 산맥이 다 묘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시니, 즉 교회의 주인 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행위를 다 안다. 내가 너희를 살아보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죽음으로 둘러싸여있는 너희 4대의 그 환경처럼 너희는 사실은 죽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어있는 교회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주님은 왜 이 교회에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2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힘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너희에게 그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해서 너희에게 남아있는 그 믿음이라도 죽지 않게 붙들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리고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4대 교회가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요, 이 교회는 뭔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들어오면 분명히 생기가 있고 삶의 생명을 불어넣는 이런 믿음의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분명히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데도 그들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 가운데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같은 것이죠.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 하죠?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을 받게 되면 이 권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벽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내 마음에 갇힌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권능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권능 때문에 그동안 우리 안에서 막혀있던, 또 갇혀있던 것들에서 우리가 계속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우리는 더 자유케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자유케 되어가는 것이 신앙인인데, 4대 교회를 보니까 이 권능 아래 사는 것 같은데 권능도 보이지 않고 능력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을 추구하거나 드러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겉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제가 함께 양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하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서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성령이 더 내게 임하시고 내가 성령께 내 삶을 위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나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우리가 권능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너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이뤄야 된다고. 너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너의 신앙이 예수님이 그 생기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그것을 너희가 경험하고 그 생기 가운데 너희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요, 내가 조금 경험한 그 생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그 조금 경험한 은혜가 그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와 생기가 셀 수 없고 높음과 깊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 조금 경험한 걸 가지고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화되겠습니까?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주한이가 우리 주영이한테 내가 좀 살아봤으니까 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듣기 이렇게 웃는 이야기잖아요. 주한이가 물론 많이 살았지만 우리가 사는 거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것을 안다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기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자기 기준을 따라서 그 삶을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죠.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딱 맞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나를 좀 즐겁게 해라.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거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둬라. 즐거우면 신앙이고 아니면 뭔가 불편한. 근데요 이게 그렇다고 이분들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의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을 의향도 없어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줘서 받은 건데 어찌됐든 이런 분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남은 거라도 굳건하게 해서 너희 가운데 그래도 그 남아있는 신앙의 양심이라도 굳건하게 해서 그거를 잃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너에게 그 복음이 들어갔고 어떻게 너의 삶 가운데 그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해요? 잘 생각하고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때로 돌이켜서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님이 한 달란트를 주셨던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가 석 달란트, 네 달란트 이렇게 불어가는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도 숨겨놓고 주님 앞에 내가 달란트를 내놓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해서 불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신앙의 그 영성의 달란트를 마치 잃어버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라는 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재림의 때 정확하게 그 날과 시를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때쯤이면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우리로 그날을 준비하게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에게는 주님이 어느 때 이를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불현듯 갑자기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공고히 붙들고 있는 몇 명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는 흰옷 즉 의의 옷을 입혀주어서 나와 함께 다니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들의 이름을 시인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시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죄를 품게 해놓고는 그 죄를 또 고소하고 죄를 짓게 미혹하고는 또 우리를 고소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계속 고소하고 비방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계속 고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방과 그 고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력한 거 아니겠어요? 깨어있어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흰 옷을 입혀서 나와 함께 다니게 할 뿐 아니라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는 내가 그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예요.
내가 그들의 인생을 직접 챙길 거라, 책임질 거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잠들어 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잠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처음 받은 은혜대로 돌아가서 회개함으로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사대로부터 동남 방향 40km 정도 위치한 무역로의 교차 지점이면서도 포도로 유명한 도시여서 여러 헬라 신전과 또 행사들이 열렸던, 그래서 작은 아테네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작은 아테네다라고 한 것처럼 이게 그냥 소도시에 불과해서 이게 무슨 행정적으로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무슨 군사적으로 요충지라든지 그런 도시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작은 도시에 있었던 작은 교회 빌라델피아, 이 교회를 향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즉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그 자체이신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셨으며 생명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보니까 내가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까 너희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왜곡하고 은사를 왜곡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과 은사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게 없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진 은사조차 너무 작아요. 내가 은사가 있나? 나에게 뭐 은사라는 게 있을까? 아니 내가 뭘 가져야 뭘 섬기지. 뭔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참 내가 부족하다, 참 연약하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능력.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초라하게 보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없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정도,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너희가 나를 알고 내 말을 지키며 나를 사랑하면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않는구나. 그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 그런 것보다 참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고 뭔가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 말을 지키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배반하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뭔가 이렇게 감격해 하시며 칭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나중에 너희를 없이 여기는 자들이 너희 앞에서 절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보게 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60장 14절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너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그를 향해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읍이라,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라고 불려질 거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믿음에서 이방인이 된 유대인들, 즉 스스로 높은 자가 된 그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믿음을 가진 너희의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가지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을 아는 것에 있고요. 그 대상이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우리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당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인내의 말씀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인내하게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삶을 살았다. 그러니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의 말을 지켜 인내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은 어떻게 약속에 말씀하시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랑서 약속에 말씀하신 거 보면 참 놀라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온 세상이 유혹과 미혹의 영이 세상을 휩쓸고 있을 때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보니까 우든 좌든 다 뭐를 열심히 보고 있냐면 전부 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우든 좌든 똑같아요. 보니까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보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저께 있으면 대통령도 장관들 앞에 모아놓고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여러분이 방송 보지 말고 유튜브를 보라고. 온 세상이 유혹과 미혹의 영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그 혼돈의 때에서 너희를 면하게 하리니 너희를 보호하게 하리니 아무도 너에게 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마치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인데 근데 이뿐이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내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능력 있고 뭔가를 잘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아니라 참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능력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겠다.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이 누구에게 엄청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도 별로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을 수 있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아는 자,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계속되는 우리 말씀 통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 로마의 귀족들이 여기다가 돈을 예치할 정도로 부자인 라오디게아 자체가 그런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해서 아멘이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아멘이신, 그 말은 그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죽기까지 전하신 참된 증인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즉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를 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십니까? 네. 예.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행위도 잘 아시겠죠? 주님은 우리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민낯을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게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이 주변 지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라오디게아는 지진으로 무너져도 자력으로 이게 충분히 재건할 정도로 현금이 많은 도시였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끌어다 썼냐면 주변 도시였던 골로새의 찬물을 끌어들이고, 또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이 온천이거든요. 이 온천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에 물을 모아다가 이 물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이 물을 바로 먹으면 마치 이렇게 이상하게 상한 이온 음료 같은 그런 맛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이렇게 잘 다시 이렇게 정제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을 마시면 이렇게 토해버리는 그런 현상처럼 너희들의 신앙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이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아니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으로, 마치 신앙의 모습은 다 갖췄는데 전혀 그 속에 신앙이 있지 않는, 사대교회는 그래도 남은 신앙이라도 있고 남은 믿음이라도 있지, 이거는 그게 있는 것 같지도 않는, 뭔가 진실되지 않는, 정직하지 않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전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저는 굉장히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토할 것 같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 아니 이미 부유하면 풍요롭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모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참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고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피부가 점점점 굳어져가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영적으로 너희가 뭔가 이렇게 굳어져서 뭔가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그런 너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해서 너희가 가련하고 불쌍하고 영적으로 빈곤하며 가난하고 영적인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너희 눈이 멀어져 있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수치스러운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죄로 인한 수치심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치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벌거벗음에 대해서 네가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얘가 참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 미지근하다는 말도 보면 이게 녹이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 말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모든 열정과 열성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렸다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겨져 있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 처방을 하셨어요.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불로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한 금, 그게 뭐겠습니까?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감춰지지 않는 그 수치심을 감싸주는 그 주님의 의로우신 그 흰옷을 입어 사서 너의 수치를 가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데요. 당시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여기 안과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낸 부르기아라고 하는 유명한 안약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 됐는데, 너희가 안약을 발라서 너희 눈을 치료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마음, 너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는, 치료해주는 너희의 그 영적인 그 안약을 사서 그 눈을 뜨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할 수 있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떠서 보게 하겠습니까? 19절에서 말하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보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열심을 내서 너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두드리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너희가 하나님께, 주님께 이렇게 돌이켜서 회개하길 내가 원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보호자의 함께 앉아서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왕 노릇하게 할 거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가 절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점점점 믿음은 잃어가면서 형식만 남은,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린 채 뭔가 겉으로만 생명의 말씀을 보고 있는, 제가 강남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에게 이제 문화가 됐대요. 그 말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그 말씀을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예요. 문화. 일요일이면, 우리는 주일인데 일요일이면 교회 가서 반가운 사람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기쁜 시간도 갖고 또 소그룹해서 삶도 나누고, 근데 거기서 뭔가 헌신을 요구한다든지 희생을 요구한다든지 뭔가 충성을 요구하면 그건 좀 불편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누군들 섬기겠습니까? 세상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죄에 대해서 취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회개하고 날마다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 젖혀서 온전히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며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같은 세상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진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전체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교회 되도록 여러분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 모습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님, 저는 참 이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저는 참 사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참 이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교회로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 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교회로 살지 않았던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교회로 서지 않았던 내 삶을 주 앞에 깨어서 제가 회개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셔서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